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었는데 부활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가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구하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고 부활 위에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 역사를 다 바꾸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자기 나라의 연도를 부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새로 1년으로 정해서 지금 2021년까지 오게 된 거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날, 이 주일날, 이 주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1년에 52번이나 예배드리라고 쉬게 되는 이런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계에서 모든 기념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던지 1년에 52번을 일주일마다 기념일로 지키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념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직후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우리가 강복을 한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 이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때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로 다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3번이나 잠들고 이리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 병정이 잡으러 오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얼마나 놀라고 급했던지 입고 있던 옷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도 그 여종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가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다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야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만세 만세, 드디어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잡으려고 꼬셔내기 위해서 이런 소문을 번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실제로 옮긴 건 아닐까. 오히려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집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와, 유령이다, 귀신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말들을 다 귓가로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만큼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와,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때야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도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정말 그분이 살아났다면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손바닥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찔려 죽는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이 내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한 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막 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그걸 부활했다고 착각했다 이렇게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를 보면은 그건 허무맹랑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분이나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호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야, 정말 세상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부활의 확실성을 알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부터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두 번이나 다 보았지, 우리가 함께 했지. 그렇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는 가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앙했던 일들과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비굴하게 배반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참한 생각이 들고 자책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 자기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다 막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그래도 도망간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고 있다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배반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설 수가 있겠냐?
오늘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있는 그 면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베드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할 때에 닭이 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인하지 않을래요. 다 버리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배반자야, 내가 수제자라고 무슨 거리 소리,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 생활했던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수제자도 아닙니다. 나는 배반자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냥 물고기 잡아러 먹으러 가는 이런 비릉뱅이야. 내가 무슨 저런 위대한 분의 제자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의 삶은 옛날로 다 따라와서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지만 고기가 잡힙니까? 동네 사람들도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 우리 동네 안 가보세요. 우리 동네 가보나미도 가고 갈릴리도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도 가고 가보나미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제자야, 우리 예수님이야. 그래서 자기 장모 아플 때도 우리 장모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 동네 사람들 다 고쳐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예수님 제자인 걸 동네 다 알았어요. 다 알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론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나갔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낮에는 고기 안 잡히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남들이 다 잠들고 있는 그 한낮에 사람들의 낯이 부끄러워서 그때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떨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밤에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내리고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의 머릿속에 고기가 없었어요. 고기 잡으러 왔지만 고기 잡아서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께 가고 싶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용기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도망갔을까? 주님이 부활한다 말했는데 왜 못 믿었을까? 그분은 물 위로도 끓여주고 죽은 자도 살린 걸 내가 다 봤는데 왜 주님의 그 말을 못 믿었을까? 왜 그분을 부인했을까? 누구 제자들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들 가슴 속에 다 있은 거예요. 베드로 머릿속에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막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날 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해변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듯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때야 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다 자기 건물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3년 뒤에, 그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3년 뒤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는 자기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부끄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건물을 내리고 건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그 옛날 생각이 더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이 다 되어가고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고 민명이 되어오는데, 근데 저 해변가에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랬더니 제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래 말했더니 저 해변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3년 전에 그 주님 말씀이 번쩍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요한이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아마 붙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겉옷을 물론 팬티는 입었겠지. 겉옷을 팍 입고는 바다에 막 사까리지 팍 들어간 거야. 그리고는 팍 해물지가 주님 앞에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다 못 끌어올리니까 물고기 그물을 그냥 올린 채로 배에 올리지 않고 그냥 끌고 그들은 노를 지어서 해변가로 가고 베드로는 막 수영을 해서 해변가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주님. 다른 데 같으면 예수님! 주님하고 달려갈 건데 해변가에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야. 해변가에는 왔지만은 내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젖은 옷을 입고 해변가에 서 있는 거야. 그때 다른 제자들이 배를 막 지어서 해변가에 베드로가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해변가에 다른 제자들도 도착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았던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 제자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생선만 들고 갔어요. 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그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이 갖다 준 그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와서 먹으라 하는데 다 어깨 주제가 서가 있는 거예요. 누구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가셔서.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떡을 있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배반하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그 주님 앞에 두 손 벌리고 두 팔 벌리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다 하니까 그냥 자책하면서 서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떡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요한아 안드레야
야고보야 예수님이 다 하나님한테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새벽기도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주님은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 탕자에게 야, 이 탕자야, 너 임마 너 그 겁많은 짓은 어떻게 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송아지를 잡아라,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단 한마디 하지 않고 책망 한마디 하지 않고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떡을 주면서 먹어라. 제자들이 받아 먹었죠. 받아서 꿀떡꿀떡 넘기지만은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눈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고기를 숙이고 땅만 보면서 꿀떡꿀떡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밥을 먹고 말해야지. 밥도 안 먹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 떨어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럽니다. 내가 주님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지는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물음을 세 번이나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도 뜻도 있고 다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야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 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원래 이름, 원래 이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과거를 다 잊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했던 그대로 원래 돌아가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실수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들은 다 평겨쳐주고 처음 그를 부르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옛날에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세 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사명을 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엄청나게 야단 맞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주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날을 예언을 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고 낙심해 있지만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했겠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그때 그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나머지 삶을 사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저 말씀 하셨구나 해서 저 말을 추적처럼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던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지 40일 되고 난 다음에 감림산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남자 가장만 500명 어른들 어린아이들 수만 명이 다 모인 가운데서 마지막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마가 누가복음에도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광경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온 천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더라. 이 말은 이룰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그 나약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제자들, 그 갈릴리 촌놈들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누가 보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불가능이고 불가능 아니고를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전하셨더라면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주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안고 그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 부활의 확실성, 베드로는 결국 목숨을 다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순교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많은 역사가들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장면에 생생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부탁을 하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밖에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저는 그때를 다 생각을 해봐요. 아팠을까? 아팠겠지. 그러나 베드로는요,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과 그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주님을 용서를 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금의 복음 전하다가 이제 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끝나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는 그 아픔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주님을 만날 그 시간 생각하는 행복이 다 크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아픔이 그냥 오늘 우리로 치면은 마취 해가지고 못 박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신이 아늑하게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구나 했을 때에 그는 환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죽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는 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남들보다 10배나 더 배반했어요. 그들은 누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 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님 믿고 막 돌아왔을 때 그 3,000명 5,000명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도 일곱 지파들도 성도들도 누구 하나 주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바울도 그들은 다 받아들였어요. 당신 바울이나 내나 다 똑같은데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누구 한 사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 대로 돌에 던지면 돌탕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감동 그 자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믿고 복음 전하면 믿고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믿고 믿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로마가 황제부터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전 세계 예수를 믿고 연도까지 다 바꾸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예배하는 날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삶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 뛰는 환희로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들도 용서하고 남들도 용서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래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시대에 이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하나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있다! 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